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요, 1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주요한 명령, 규범을 살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내면과 삶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나의 사사로운 견해와 정신이 왁스처럼 녹아내리고 그분의 뜻만이 나의 삶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한 첫 번째 지침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주일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안식일 준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이어 오늘은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삶 전체가 기도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순간 어려운 상황으로 흔들릴 수 있는 나의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복종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에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어떤 여러 절망이나 또 두려움과 염려가 되는 여러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영혼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매사에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 중심에 분투하고자 하는 영혼의 모든 영역은 곧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주요한 명령과 기도는 서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은 곧 끊임없는 기도와 탄원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기자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분투했던 것의 결과였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큰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두려움의 앞에서 여러 상황과 여러 처지에서 자신의 영혼을 그 하나님 중심을 어떤 상황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분투했던 결과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는 유아가 양분을 섭취하기에 연결된 탯줄과도 같아요.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섭취하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를 신자들의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흡이란 살아있는 자에게만 있는 본능이에요. 호흡은 대기가 허파를 압박해서 저절로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보다 숨을 안 쉬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대기가 우리의 영혼에 압박을 가하죠. 그래서 그러한 압박으로 인해 참된 신자는 기도라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숨을 꽉 막히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하고 싶어하는 그 심령으로
어떤 대기의 공기를 흡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과 똑같이 하나님 중심의 대기 안으로 들어간 거듭난 신자들은 그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은혜의 대기를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생명이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 기도라는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답답함과 칼칼함을 느끼게 되어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을 때 죽을 것 같이 막 헐떡이잖아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영적인 대기권 밖으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즉 기도를 통해 그 대기의 은혜를 호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호흡해야 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인 대기권 밖에 나왔을 경우에 그는 신속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자 발버둥 친다라는 겁니다. 만약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지 못한다. 영혼의 칼칼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 어떤 영적인 대기가 자신의 영혼을 압박해 오지 않는 느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을 거듭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가늠하는 가장 기초적인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본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에 있어요. 다니엘의 뛰어남을 시기했던 장관들이 그를 죽이고자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 제안을 다리오 왕이 받아들이고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방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고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다니엘에게는 이 박동하는 육체의 심장보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기도란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호흡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대기의 압박이 그를 자연스럽게 기도의 호흡을 하도록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기고자 죽기를 각오한 거죠. 우리도 진정으로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오늘 피곤할까 봐 좀 더 자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낮에는 분주한 일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일정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은 끊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죽음의 악취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희미해져서 염려와 불안이 엄습될 것이고 아직 발생되지 않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마저도 치워버리면서까지 나에게 염려와 불안을 주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전전긍긍하며 살게 될 거예요.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절망 휩싸이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마저도 치워버리면서까지 나에게 염려와 불안을 주는 그 요소에 막 매달려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 수많은 요소들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부재가 될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을 호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했을 때 주입되어졌던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허파가 호흡을 할 때 우리는 피가 흘러가게 되며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할 때 기도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즉 뭡니까? 어떤 상황과 처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잖아요. 그것이 역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진다면, 기도라는 호흡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매우 피곤할 때, 아주 분주할 때, 빨리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매우 중요한 시험이 코앞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치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모든 문들이 막혀있고 그 때문에 암담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어수선한 모든 생각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점진적으로 황폐해져 간다는 느낌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받거든요. 그럴 때에 모든 어지러운 상황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멀쩡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훅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전에 뭔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기도의 호흡을 멈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볼게요. 먼저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합니다. 이 명령 속에는 기도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 이 명령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대속만큼 더 많이 거론됐고 더 많이 강조됐던 그런 사안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는 내게 좀 부르짖어 라고 할 때는 그것에 상응한 어떤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이 너는 나에게 좀 부르짖어 라고 할 때는 말입니다. 만약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증명된 적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만일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기도는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기도하는 것이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짓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지시하는 어리석은 분밖에 안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을 뒤집는 구절을 성경은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음에 상하는 응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명령이 있어요.
강력하다 못해 그 백성들에게 기도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좀 찾아봐, 좀 구해봐, 두드려봐, 좀 부르짖어봐 라는 거예요. 마치 왜 놀라운 축복이 보장된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보장돼 있으니 꼭 하거라, 간절히 부탁하시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 안에 있는 보장된 성공을 향해 전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화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50년 전이죠. 이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스위스하고 이탈리아 두 국가 간의 양국의 협약이 있었어요. 두 나라는 서로 일정한 구간을 뚫는다라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스위스가 뚫고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터널을 파면서 올라갑니다. 양쪽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구간의 터널을 어느 정도 파게 되면 상대방 노동자들이 나머지 구간을 완성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공사를 진행했어요. 결국 두 나라 간의 협약은 성취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맺은 협약과도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대속보다 더 많이 명령되어지고 약속한 것이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라는 터널을 파고 들어갈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상응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약속을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내가 기도를 향해서 터널을 파고 나갈 때 상대 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확신 가운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보장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코요. 그래서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자,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를 범해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했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시함으로 결국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신앙의 열의도 사라지고 죄악의 그을림만 모락모락 올라오는 현재 나와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죄스러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죠. 뒤에는 그 당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국 군대 전부가 자신들을 진멸하고자 진군하고 있어요. 또 앞에는 홍해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고립무원에 빠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에는 홍해바다가 일렁이고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는 매우 큰 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많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떠들어대는 그저 사변적인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해오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힘의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그저 관망하면서 일렁이는 홍해 앞을 그냥 나아가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I will! 그 will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굉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역사의 큰 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해가 있고 뒤편에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저 원망과 불평만은 잘하지만 후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지만 그리고 쉽게 푹 속 주저앉아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뛰어나게 잘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마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애굽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는 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질 즈음 됐을 때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지금 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화할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 앞에서 꽉 막힌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요, 굉장히 세요.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면한 대적이 굉장히 강하고 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매우 위대해 보인다면 여러분이 경험할 하나님의 큰 힘은 더 위대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보장된 축복에 대한 순종이 필요해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게 응답하겠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3절에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2절에서요.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능력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하거나 어떤 실체도 없는 대상을 향해 하소연하거나 답답한 마음을 또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데서 힘의 한계가 없으세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맡기고 어떤 부분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는 사안을 능히 행하시고 그것을 능히 만들고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를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며 기도에 불을 붙이게 돼요. 용기를 주죠. 담대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기도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나는 이를 행하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자다라고요.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 불가능한 사안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안은 기도로 되겠습니까? 저런 사안은 기도로 되겠습니까?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 봤는데요.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이건 안 돼. 내가 내 사람의 견지에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안목과 사고 체계와 사회의 흐름이나 과학 법칙 등을 초월해서 능히 당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고 또 성경과 똑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기도를 행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꼭 이적을 행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자연 법칙을 그대로 하시면서 능히 그 기도를 만들고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일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자다.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무엇도 그분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큰 힘과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진하셨어요. 거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어떤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여 전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는 세력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고 견고한 것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힘을 가진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색하게 하면서 전진하셨어요. 그런 분이 에이, 너는 내게 부르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겐 어떤 불가능한 사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했어요. 중언부언이라는 것. 이게 뭐냐면요. 기도의 대상을 불분명하게 삼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함 없이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나의 기도에 일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타겟이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라는 사실에 놀람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만들고 능히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인식이 없이 기도하는 것,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열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능히 어떠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만들고 성취할 거라는 믿음 가운데, 어떤 확신 가운데, 그래서 그 열의를 불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부르짖지 못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놀람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저 사변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약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의가 불타지 않는 이유 또한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내면과 삶을 위해 분투하게 된다면, 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를 향해 매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어떤 상황과 어떤 사안 앞에서도 말입니다. 반대로 그물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부르시지 못할 겁니다.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불신의 유혹으로 이성을 거론합니다. 그건 이성적으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도는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그런 일을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성을 강조하죠. 이런 말들은 이성을 포장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자연 법칙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세력도 상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내가 성취하겠다 하신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범위가 없어요. 매우 큰 거시적인 기도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소소한 모든 것까지 기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온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동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뭘까요? 지금 우리 노프득교회는 서울 지역의 모든 대학 캠퍼스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기울을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00년 전에 있었던 부흥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허무맹랑하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믿음 없이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또한 여행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고, 기도를 통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며요. 태초 전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정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면서요. 그리고 작정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작정했고 작정한 뜻대로 가고 그 작정은 변경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또는 그 작정하신 뜻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아도 그 뜻은 이루어질 텐데 라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계획 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분의 작정 계획 안에는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거나 그분이 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 또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바꿔서 나의 소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누군가에게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전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끔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기도 또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또 나의 삶에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태초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 동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 계획을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작정한 뜻이 변경되지 않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작정된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이성으로 기도를 제한하거나 기도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33장 3절은요. 2절과 3절은 기도는 보장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보장된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필수적인 사안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끈질긴 기도예요. 두 가지 예화가 있죠. 누가복음 11장과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런 비유가 있죠.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벗이 배고파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또 다른 친구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야, 이 벗이 찾아왔으니 떡 3덩이만 좀 대라. 막 문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이 못된 친구는 다시 일어나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나 다시 씻었거나 침대에 누웠으니까 그만해라.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 사람, 이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친구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이 못된 친구는 그제 이 간청함 때문에 떡을 줘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죠. 계속 호소해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간청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과부는 계속 끈질기게 뭔가 원한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것이 너무나 귀찮아가지고 결국은 간청으로 인해서 해주죠.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끈질기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친구와 재판장은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못됐다라는 거예요. 못돼 처먹었다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친구,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끈질기게 간청할 때 들어주셨다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간청할 때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어떨 때 말씀했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계속 더디 올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것을 아시고, 야,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좀 더디 온다라고 낙심하지 말어.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는 의도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10년을 독서 기도했나요?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장인어른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제 아내가 그 3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전화가 와서 회개하며 예수를 믿기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막내 사모한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지금도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사안이 이겁니다. 스펄전은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기도해야 하며 잠시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매주, 매달, 매년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믿지 않은 남편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떡 3덩이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가 도중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살아있는 한 야곱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또 힘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천국의 창들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이 내려질 때까지 부르짖으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자주 기도했습니까? 오랫동안 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기도를 그만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비의 문 앞에서 한 번 두드리러 보고는 문이 호의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많은 기도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듯 문을 두들겼다가 막상 열리면 그 두드렸던 사람은 온갖 한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굳게 붙드는 것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더 부유해지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사람들의 영혼만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거듭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뭔가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약속을 미련한 모습과 같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지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식하고 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창고에서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열쇠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이 보장된 성공을 약속한 기도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매우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호흡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어 더욱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호흡이 끊어져서 죄악과 죽음의 악취가 풍겨나는 사람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거듭날 때 부여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한 신자들로 가득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수용하고 그 어떤 상황과 처지 앞에서도 자기를 부정하며 그걸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어떤 생명력이 역사되는 신자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불신하고 저항하는 나의 옛 본성과 세상의 이 모든 분주한 흐름을 거스를 필요가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매우 바쁘고 분주하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 만큼 다급한 시점에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먼저 올 1년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아침에 할 건지 저녁에 할 건지, 더 구체적으로 아침 몇 시에 할 건지 저녁 몇 시에 할 건지. 그리고 기도를 어디서 할 건지 또한 정하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제가 개런티하고만 분명히 잘 겁니다. 주방에서 올라하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15분 일찍 출근해서 내 사무실 책상 앞에서 하든지 다른 학생들이 오기 전 도서실에서 1시간 더 일찍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찾아와서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든지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어디서 할 건지 또한 정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공적 기도 모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면담을 할 때 개인 기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또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와 공적 모임 기도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위별로 하는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일주일에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호흡하며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큼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기도가 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지금 그 모양입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상당히 기도가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기도 모임 시간에 1시간 반 걸려서 때로는 퇴근해서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기가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대기가 내 허파를 영적인 허파를 막 압박하고 있는데 호흡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어찌 가당한 일입니까? 대기가 나를 막 압박할 때 호흡 한번 해보고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수고하게 될 거예요. 기도 앞에서 어떤 무리수가 없습니다. 거리며 어떤 시간이며 나 육체의 어떤 상태며
내 감정의 상태며? 아니에요. 우리는 살고자 숨을 길게 또 깊이 들어 마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분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항상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 말을 실제화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